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입술에 찬송이 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5장 5절부터 24절입니다. 다니엘 5장 5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 5장 살펴봅니다. 한창 술을 마시고 바벨론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벨사살 왕은 이거 내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었을 겁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눈앞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손가락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과거 돌판 2개에 10가지 계명을 직접 새겨 모세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그 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계명을 새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의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손가락으로 바벨론 왕궁 실내의 벽에 글자를 거기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이야기의 패턴은 앞에 나왔던 사건들의 반복입니다. 벨사살이 두려워하고 무당과 술객들을 불러서 읽고 해석해봐라. 못한다. 바벨론이 등장해서 한다. 똑같은 패턴이 있지요.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구절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웃깁니다. 방금 전만 해도 벨사살 왕은 바벨론 신들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바벨론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므로 바벨론 신에 대해 경외감을 표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 나서는 벨사살 왕의 기백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손가락 때문에 그가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손가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실 벨사살은요, 지금 겁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할 때 겁을 먹었어야 옳습니다.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현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눈앞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일종의 환상은 아니죠. 실제 일어났으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새기는 그 일, 그것과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일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무불 사건이 훨씬 더 크죠. 또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오랜 기간 들짐승처럼 지냈던 심판의 사건들, 그게 훨씬 무섭지 않습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겪어왔던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할 때 너무나 담대하게 모욕했습니다. 아니지요. 두려워 떨 거면 그때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성전 기물에 술을 따를 때 목숨 걸고 단단히 각오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 용기가 없으면
애초에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던가, 아니면 끝까지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든가. 근데 벨사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기세 등등하다가 손가락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았어야죠. 두려워 떨던 벨사살 왕은 얼른 큰 소리를 질러서 바벨론의 무당, 지혜자, 모든 술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7절, 왕이 크게 소리 질러. 급한 거지요. 무섭습니다.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앉아 채통머리를 지켜야 되는데 1000명의 귀족이 다 보는 가운데 흥겨운 술파티 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리고는 박사와 술객들과 무당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중반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벽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야 하고 해석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답니다. 왜 하필 세 번째 통치자냐? 첫 번째 통치자는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나보니두스. 지금 종교 행사하려고 다른 나라에 가 있잖아요. 둘째 통치자는 벨사살 본인입니다. 섭정왕. 그러니까 벽에 새겨진 글씨를 해석해준 그 사람을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주색 옷, 금목걸이는 왕족 또는 최고위 귀족을 상징하는 물품이지요. 높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에서의 모든 사건들에서처럼 바벨론의 무당과 지혜자들은 그 글귀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읽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하는 거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리고 이전의 사건들에서처럼 다니엘이 추천되어 등장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돼요. 바꿔 말하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게 왜 반복되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다니엘을 불렀어야 하지요. 벨사살은 바벨론 무당, 술객, 지혜자들을 부를 게 아니라 다니엘부터 불렀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참고로 이 구절에서의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닙니다. 벨사살의 왕비, 후궁들은 이미 잔치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모독한 상황이었어요. 3절 후반부에 나오지요.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러니까 10절에서의 왕비는 다른 사람이에요. 새롭게 등장한 사람입니다.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친할머니로 추정됩니다. 나보니두스, 그 아버지의 어머니인 거죠. 나보니두스의 어머니. 역사가들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닷구피이고 꽤 오랫동안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일, 다니엘이 행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대에 있는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말하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여인이 말하기를 손자야 너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바벨론 무당들 부르지 말고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 부르면 다 해결된다. 제가 보니까 이 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벨사살 왕, 왕후들, 1000명의 귀족,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무당, 술객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딱 이 여인 한 명이에요. 벨사살 왕의 친할머니.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니엘이 오자마자 벨사살은 아까 했던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16절로 내려가 보시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벽에 써진 글씨 그 글을 해석해주면 이 나라 셋째 통치자로 너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아요. 떨고 있는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조금도 떨지 않습니다. 바뀐 거지요. 사실은 왕 앞에서 다니엘이 떨어야 맞지요. 그런데 왕 앞에서 다니엘은 떨지 않고 왕이 떱니다. 진정한 용기는 이러한 거지요.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금은 보아 당신이 가지시고요. 왕국의 세 번째 자리, 통치자 자리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오늘 밤에 망할 것을 알고 있거든요. 벨사살이 오늘 밤 죽임당할 거 알고 있어요. 오늘 밤 망할 나라에 총리 자리를 준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거절하고요. 하지만 벽에 새겨진 글의 내용과 해석은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해석을 알려주기 전에 다니엘이 벨사살을 혼냅니다. 책망한 내용은 딱 하나예요. 벨사살아, 너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너는 죽고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호되게 혼쭐을 낸 거지요. 사실은 이 내용이 벽에 새겨진 글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을 어떻게 혼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의 외조부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들에서 풀 뜯어 먹으며 소처럼 지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한 후 벨사살을 혼냅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너 왕식이나 되어서 이 모든 사건을 다 알면서 어쩌면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느냐? 과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냐? 23절, 24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벽에 새겨진 글의 내용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3절 후반부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장하신다고 번역해 놓은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그 호흡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코로 숨 쉬는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리고요, 왕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모든 길로 번역한 원어, 그 의미는 모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머리로 떠올린 생각,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그의 정반대에 있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정반대에 있어야 할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 그렇게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요.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